바로 해주세요. 네, 바로 해주세요. 예, 이런 축복의 문장이 엄청난 충격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 밖으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원래부터 재수가 없었어. 나는 원래부터 되는 게 없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참 많이 힘들었고 지금 또 힘들어.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기도해봤자 응답이 안 됐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이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듣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사탄이 듣고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나요? 내 생각에 맞아야 하나님 말씀이 맞나요?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제 택했다고? 창세전에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겁니다. 나는 원래부터 재수가 없었다면 그 원래가 대체 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나의 여러 가지 고통과 나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맞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 가문을 타고 내려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원래부터 되는 일이 없었다 이런 경험을 주고 이런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거 창세기 3장 앞에 창세기 1장이 있고 창세기 2장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원래 그렇게 창조해서 원래부터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고 말한다고 다 살아있나요? 아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부터 에덴의 축복이 쭉 나옵니다. 에덴의 축복이 쭉 나오는데요. 15절부터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에서 축복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냥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바로 그 사람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원래 창세기 3장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받았고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나는 원래부터 지금까지 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압니다.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내게 정말 믿음으로 텍스트북 각인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를 회복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 회복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 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누구나 아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치유가 안 되고 왜 나는 여전히 헤매고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끝내셨는데 개인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끝냈습니다. 다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속으니까 여전히 나에게는 창세기 3장의 나의 원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원리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딱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면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삶의 축복, 육신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에 임하는 이 생명을 먼저 누리면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복의 원리예요.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면 육신의 축복, 삶의 축복, 형통한 축복은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원리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육신의 것은 다 잘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도 평상시에 영적인 부분에서 속아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육신의 것은 조금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각인되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기도 미션 하나 드렸죠. 하나님, 나한테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나요? 자,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완전히 통쾌하게 한 방 먹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탄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뭡니까? 항상 과거에 힘들었다, 이 생각에 잡혀서 과거의 상처의 노예와 포로가 되어서 지금 또 힘들다, 사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아, 정말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런데 언젠가 참고 견디면 되지 않을까? 맨날 이 생각만 하다가 그러다가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딱 하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바로 상처받아버리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종교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배 드려, 교회 다녀, 말씀 들어, 은혜 받아. 그런데 좀 있다가 현장에서 한 가지 일만 발생하면 넌 바로 무너질 거잖아. 우리를 안다니까요. 어떤 말에 연약하며 어떤 사건에 시험 드는지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보세요. 다람쥐 쳇바퀴의 도돌이표 아니었나요? 그래서 사탄이 항상 네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문제 이거 아니에요. 내 상처, 내 환경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또 깜짝 놀라고 감동받지만 사탄이요, 완전히 한 방 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왔죠. 사탄이 포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도 좀 있으면 또 온다니까요. 이 사탄이란 놈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방학도 없고 명절 휴가도 없고 여름 휴가도 없어요. 24시 속입니다. 24시 속이는데 내가 어느 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해. 그때 사탄이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미션대로 이번 한 주간 계속 이번 여름에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날씨가 더운데 지금 무슨 전도를 하러 다니겠습니까? 나는 기도하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락방,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그게 얼마나 다른 건지 내가 체험하게 하소서.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다 주셨다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 이미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충만하게 알고 누리고 있으면 그 나머지 우리가 바라던 형통한 축복, 육신의 축복은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복의 원리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것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내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김지영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내게 주셨다. 내게 믿음으로 딱 각인될 때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했나요? 영어 단어로 텍스트 북 그랬죠? 텍스트 말씀이 북 내 안에 각인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3편 29절 한번 봅시다.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자 얼른 펴 보세요. 신명기는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 33편 29절은요. 진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말하려한다 하면서 하는 게 신명기 33편 29절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소리내서 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에는 밟는다는 말 많이 나오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탄의 머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내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80살까지 그냥 목동이었어요. 처가살이하는 목동. 그 다음 40년은요. 그 말 안 듣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이나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노예 근성이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그 패배 근성이 몸에 배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다스리면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새 절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체질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80년의 사역이 모세에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명기 33편 29절이 저기에 있지요. 우리 헌금함 위에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영적으로 승리자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그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승리자였습니다. 사탄의 이 속임수에 속지 않고 내가 누구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로다. 이것이 모세의 텍스트북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누굽니까? 시작. 나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원래부터 축복의 사람이고 지금 또 축복의 사람이고 언제나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24 기도입니다. 그런데 24 기도에 앞서서 이렇게도 내가 누구냐,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를 계속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이유가 뭐냐? 사탄이 계속 속이잖아요. 왜 24 기도입니까? 사탄이 24 속인다니까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다가 무슨 일 하나 떡 생기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꼬일 줄 알았어. 나는 역시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부정적인 확신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앉아 있어도요,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속아버리면 나머지는 다 무너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24 기도의 본질은요, 24 쉬지 말고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24 기도의 본질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누리는 게 24 기도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요? 원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24시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24시 속이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거,
원래의 것. 하나님은 나를 24시 축복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장소에 가도 괜찮습니다. 모든 장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큰일 났습니다. 세상이 망한다니까요. 전부 다 세상이 종말을 맞는 그런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큰일 속에서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 돼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의 사람이에요. 큰일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게 나의 영적인 신분입니다. 자, 내 영적 신분은 확실하게 알고 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걸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이 말 듣고 출발은 했습니다. 네,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좌충우돌이었습니다. 아이고 막 이렇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마누라 빼앗겼다가 자기 조카 롯을 의지하고 좌충우돌. 신앙생활, 예수님이 영접해도 한동안 우리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드디어 길을 제대로 찾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예요. 아브라함은요, 뭔가 조카 롯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뭘 고백했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대로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 그 의미입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답은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미 내 앞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창세기 3장이 원래 나인 줄 알고 속고 있으니까 이미 와 있는 응답, 축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요셉 보십시오. 요셉 진짜 큰일 났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일을 당해도 사실 요셉보다는 낫죠. 우리 당장 팔려가지는 않잖아요. 인신매매 당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창세기 39장 1절 3절 무슨 구절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나를 처음부터 안 팔리게 해야죠. 나를 처음부터 팔리제 노예로 안 가게 해줘야죠. 이게 바로 사탄에게 계속 속아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거라니까요. 요셉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심지어 불신자인 보디발도 그걸 보고 알았다고 돼 있습니다. 아, 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봤다니까요. 불신자도 보고 아는 걸 하나님 자녀인 내가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쫓겨다니고 배반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사탄은 지금 또 속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 사탄은 지금 또 나를 속인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충만하게 넘치게 한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라 이래 돼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4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는 것부터 24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이렇게 24 기도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거기 따라오는 응답이 있겠죠. 그게 3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3응답. 어떤 응답이 오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소원대로 해결해 주셨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응답이 3응답이에요. 여러분 문제.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문제를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눈에 문제가 보여지게 하신 것은요, 나한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나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답도 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이거는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와주시는 게 이제 시작된다 이겁니다. 자,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답을 주십니다. 언제 줄까요? 예배 시간에 줍니다. 다를 때 안 줘요.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갈등.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신자로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불신자로서 오래 살다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갈등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예, 딱 하나 느꼈어요. 이거는 시간 낭비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 갈등한다, 상처받는다. 이거는 시간 낭비고 내 감정 낭비고 내 에너지 낭비에 불과합니다. 왜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일일이 시험 들어주고 갈등해주고 상처받아주는 거는요, 그냥 나라는 이 존귀한 사람이 낭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시험 드는 수준, 그런 수준 되지 마세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릇을 준비시키는 시간표요. 그릇이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원 응답밖에 못 받거든요. 내 그릇을 하나님이 크게 준비시키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시간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과 시험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 그릇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주역이 돼야지 갈등의 주역이 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위기. 사람들은요 참 쉽게 큰일 났다, 웃자냐 막 당황합니다. 여러분 위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계속 체험한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데 가보면 돼요. 사람들이 문제다 하는데 가보면 문제가 아니고 숨은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경쟁이란 말이 성립이 돼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 근데 나는 될 거거든. 그래 가면은 경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24 기도의 응답은 3응답.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24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24 기도의 방법은요, 내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24시 함께 하시면요, 그 24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돼 있는데요. 정시기도 무슨 말인가요? 예, 정확하게 단순하게 정시기도가 뭐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시간을 정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세수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따로 시간을 정해라고 하냐?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거나 밥 먹을 때는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24시 속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하면서, 왜 호흡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깊이 호흡하는데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말이지만 내가 호흡을 제대로 하면요 온몸에 땀이 나요. 막 열이 올라가면서 땀이 나요. 정말 온몸에 땀이 날 만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중해요.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이거 주셨구나. 하나님이 2026년도 원단을 이걸 주셨구나. 내가 깊은 호흡하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시기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시기도가 안 되면서 나는 24기도한다. 아니라니까요. 정시기도가 안 되면서 나는 무시기도한다. 아니라니까요. 정시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은 안 세우고 벽만 쌓아서 그게 제대로 된 건물이 됩니까? 태풍 한 번 오면 무너지죠. 그래서 정시기도가 기둥입니다. 무시기도, 정시기도 되는 사람은요 무시기도 저절로 돼요.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편안하게 되어집니다. 집중기도, 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집중기도 해야죠. 이거는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철야기도 하십니다. 뭐 각자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하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기도 할 일이 생기면 뭐 저는 편안하게 해요. 저는 금식도 안 하고 철야도 안 하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루 종일 계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집중기도 하면요 일주일 안 넘어요. 2, 3일 안 넘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시, 무시, 집중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24기도의 방법은 뭐냐? 평상시에 리듬을 유지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24기도라고 했지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상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상비군이 몇만 명이야. 여담이지만 전 세계에서 상비군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중국. 예,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런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천조국이라 불리는 이유가 뭐냐? 국방 예산이 천조다. 뭐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니까 상비군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 상비군이 있는 이유는요, 전쟁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예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상비군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일 생겼을 때 막 하는 기도보다도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편안한 가운데 내 삶의 리듬으로서 이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되어지고 그러다 급한 일 있으면 집중기도 한 번씩 하면서 리듬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우리 신명기 33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칼입니다. 그래서 네가 원수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만 속읍시다. 우리가 속지 마라 얼마나 메시지 듣고 있습니까? 이제는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만 속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다? 나는 원래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원래부터 축복받았고 원래부터 축복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고 지금 또 축복의 사람이고 앞으로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십니다. 24시 편안하고 행복한 기도의 리듬을 유지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25의 시간표가 옵니다. 25라는 말은 내 수준과 내 생각을 초월한 걸 의미합니다. 25의 초월한 응답에 그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원한 작품을 남기려고 하십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향한 특별 미션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영원의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도 정말 더운데 딴 거 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하나님,
나에게 멋진 다락방 하나 열어주세요. 7포인트 제자, 그런 제자 세우는 다락방 열어주세요. 예, 사탄이 박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묶여있고 포로되어 있던 데서 자유와 해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그 프로세스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은혜나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꺾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제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